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3절 다시 부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받으시니 우리를 진리로 부어주시고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번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늘 타협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경제 논리를 기억하고 사회 여론의 논리를 따라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우리의 마음 흐트러뜨린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가 무너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환난할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창고가 비어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의 깨달음과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깨달음과 평안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되게 하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지정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영광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의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신규 환자가 속출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 모두가 비대면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실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옥서 중앙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의하여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집중호우의 장마 속에서 수해를 당하여 고통을 겪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코로나19 전염병을 치료하는 우리 의인과 관계자 그리고 가족들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것을 우리는 잃었지만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여름의 악몽과 같은 날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의 결실을, 수해 복구의 결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의 회복의 결실, 추수의 결실을 허락하시오. 우리의 일상이 정상을 되찾아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될까 예측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자인 C.S.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아니하시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통의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는 신학적인 담론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 신 플러스 디케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합성으로 세상의 고통이나 악,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다루는 논의를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는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그가 만일 악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 오늘의 우리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런 문제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토론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던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에 가시라고 하는 말의 헬란 말은요, 스콜톱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조그마한 그런 가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기 어렵도록 수시어대는 무서운 고통,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도록 수시어대는 이와 같은 무서운 고통을 바로 스콜톱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울을 괴롭혔던 이런 가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시는 바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말라리아 열병이 걸렸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간질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었고,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 아니었는가, 이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강렬하고도 그야말로 아주 초자연적인 빛의 내리쪼임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이런 순간을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평생 동안 안질을 앓고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대필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었고, 눈으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고생을 했던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는 안질로 평생을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다. 바울이 눈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안질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가 극심한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 눈을 뽑아서 당신 바울에게 내가 주고도 원합니다. 이어지는 6장 11절 말씀 가운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시력에 대한 핸디캡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육체적인 이런 시험거리,
질병과 이런 고통과 싸워 나갈 때에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을 8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오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왜 바울이 3번 간구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할까요? 유대민족들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3-4번 합시다 라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3-4번의 문화가 유대민족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눈치로 3번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기도를 3번 드렸다고 하는 이런 숫자적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정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횟수가 3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 직후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거의 실명 상태로 그야말로 직가라고 하는 이런 동네로 가는데요, 사도행전 9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그를 위하여서 안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에 그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루스드라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있지요? 이 청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층 다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멜리데 섬에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 사도가 죽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서 이 독사가 물었구나라고 이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사를 다스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또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안수하여 줍니다. 그런 여러 경우에서 오늘 그가 체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기적의 방편이요 기적의 도구였다. 바울 사도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체험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이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모범 아니었습니까? 그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치유하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성경적인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기도했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대로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문제가 치료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침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 이유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찌르는 이런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는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이유는요, 에가서 3장 3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모두가 다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를 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은 고통을 주도록 허용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바울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삼천정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쉽게 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건강마저 주어졌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오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악한 죄 7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였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만은 자기 사랑에 다른 형태가 되어지고 자기 숭배에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만은 하나님 앞에 돌릴 이런 영광을 자기가 탈취하는 자기 숭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더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본문에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많은 은사의 건강을 받음으로, 은사와 건강을 받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이러한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그러면서 그는 자주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 되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겸손한 주의 사도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가시가 떠나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아니하여서 괴로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알게 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가시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떠나가지 않는 이런 가시를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괴롭히는 이런 가시를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가시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육체의 가시를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여, 그런데 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12장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가시,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런 가정의 문제, 사업의 이런 문제, 나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었구나. 그 순간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사실은 남이 볼 때에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때마다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선포를 다 한두 번, 아니 10번, 11번, 20번씩 다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압도하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압도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상태 가운데 내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을 주시는지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66편 19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실로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시편 66편 19절 20편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께서 목사였던 집안에서 자라난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는 자랐습니다. 어느덧 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그는 자기와 동성인 소년들과 사랑을 시험하기 시작하였고 소위 그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크리스천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대학에서도 비밀리에 동성애 친구와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서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동성애에 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대학생활 가운데도 동성애만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 바탕에 신앙이 깔려 있어서 늘 고통을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러면서 그는 멜린다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성과의 이런 사랑도 시도해 보았지만 대학 졸업을 앞에 놓고 그는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멜린다라고 하는 이 여자 대학생과 헤어집니다. 그녀가 인간적으로는 좋았지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성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그는 고민하면서 내가 신학교에 한번 진학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바로 믿음이 좋은 한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너에게 음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노래는 온 세상에서 불릴 거라고 하나님이 꿈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 너는 꼭 음악을 해야 돼 하면서 믿음 좋은 친구가 이와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도요, 그의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당분간 너는 엄마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하는 음악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가는 걸 포기하고 엄마의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피아노 옆에 앉아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는 노래를 써가면서 오늘 그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읽습니다. 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의 굴곡진 생애를 그는 읽었습니다. 어느덧 마음 가운데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무렵에 사도행전 2장 콘서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으시다. 치유하지 못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하셔도 동성애의 죄만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동성애의 이런 죄라도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날 그는 손을 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자신을 위하여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성애의 끌림이란 이런 가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동성애를 끌리는 이와 같은 이러한 가시보다도 더 큰 능력 있는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대학 시절에
성적 끌림이 없어서 멀리했던 멜린다와 결혼을 했고 9명의 자녀를 두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가 떠나가지 아니하거든, 이 가시가 계속 머물거든 그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여, 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옥수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있는 가시가 떠나가지 아니하거든 가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겨내.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아멘. 감사원금 요인숙 권사님, 손명숙 권사님, 이정인 전도사님, 김천공 목사님, 구흥소 집사님, 최명숙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심정자 권사님, 이만창 장로님, 임길자 권사님, 여정여 권사님, 이준희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박창경 집사님, 고재영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 윤영순 권사님, 유술래 권사님, 황순명 권사님, 임태선 장로님, 홍옥석 권사님, 호영한 목사, 또 생일감사원금 유은선 학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떠들썩하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깨달아서 오늘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스마트폰에 올려있는 광고들을 참조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신앙의 3.1 운동을 해야 되겠다. 3.1 운동, 그래서 뭐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첫째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가정 예배를 우선 잘 드려봅시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개인마다 하루에 3분 이상씩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쥐고 읽자. 그래서 신앙의 3.1 운동을 우리 교회가 전개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코로나 큐티가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이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둔 가정들, 또 손주들, 또 자식들, 수험생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스마트폰들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은 앉아서 2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손세정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기쁜 일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러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들로 하여금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월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한 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